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구전 표정을 바꾸어 준다. 왕이 싫어하는 것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같이 합니다.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각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여 나로 하여금 날마다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살아가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읽다가 성령으로 보내주신 한마디를 우리 말씀을 만나면은 그 영혼이 바뀌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삶이 우리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영혼을 터치할 때 바뀌어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순서에 따라서 일찍 와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 깊이 묵상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침이 되면은 내 영혼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묵상될 때면은 내가 가진 염려도 참 많지만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안이 염려를 대신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때 바로 말씀이 내 자신을 터치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준비된 영혼에게 만나주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한 아쉬움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서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절의 말씀 볼까요? 지혜자는 얼굴이 빛난다 그랬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밉다고 급하게 왕을 피해서 떠나지 말라,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 5절의 말씀 보니까 때와 행동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8절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혜자인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그렇다면 지혜자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날마다 오늘을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지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오늘 정해서 디모데전서를 피하고 야고보서를 피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고마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내 손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내 앞에 없었다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나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마다 내 마음을 치료받고 위로받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영성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다스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내 영혼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터치를 가질 때만이 내 영혼은 위로받을 수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하지요. 세상에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별로 난 배울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 관계에서 거듭났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터치되어서 세상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사실 거듭난 사람은 교회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불교에 있는 경전이나 유교에서 오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겸손한 자에게 터치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정말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20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5살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는 누군가를 붙들고 말씀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내 인생을 예수님의 나를 붙들어서 소위 말하면 반석 위에 건축하려고 계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풍성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미래에 나에게 풍성한 무엇인가를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여러분 제일 맑은 시간이 언젠가 골라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 승리자가 되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서 읽다가 그렇게 걷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틀림없이 두드리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더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내 영혼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시는 그 답답함이 더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후에 막내를 픽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각오하고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야,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 정말 너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너만할 나이에 예수님을 알고 그때 말씀을 묵상했으면 지금 아마 내 생애가 훨씬 더 풍성해질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요즘 아침에 영어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요약해 주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을 잘 해서 체계를 잘 잡아서 계속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좋았어. 그래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참여하고 정리하고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가질 비전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은 너 인생은 정말 달라질 거야. 내가 15살, 20살 때 왜 그렇게 못했던지, 누군가가 그렇게 왜 말을 안 해줬던지, 예수 믿으라고만 했지.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다양하게 다 했습니다. 문제는 책별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다 했는데 그것이 정리돼서 또 되반복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삶만 봐도 제가 보니까 지금 15번 했더라고요. 근데 하고 떠나고 또 하나 하고 떠나고 이사 가고 또 한국 가고 어디 가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신선한 감이 저에게 옵니다.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책별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교회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내 생애에서 열매가 나도록,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공부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인도받으면서 날마다 그 귀중한 말씀에 따라서 은혜 가지고 살아가게 또 작정하는 겸손한 마음이 내 생애를 반드시 바꾸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을 잘 알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하나님의 지혜 위에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렇게 할 때 성공이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계획하고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몇 단계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아예 요약이 돼서 그것이 내 인생을 아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아는 공부 또 하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터치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8번 이상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되반복하는 훈련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다. 아이고 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못 읽어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있대요. 디모데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가는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를 믿어서 얻는 지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1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따라 하실까요? 밝게 한다. 다시 한번,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한다. 구전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인상이 유독이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김과 관계없이 유독이 방긋방긋 웃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비춰주니까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평안 때문에 밝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얼굴에 화평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얼굴은 인격과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지혜는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인격과 삶을 바꾸어 준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내 성격과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자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2절의 말씀부터 볼까요? 그러면 지혜자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들인가?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행동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가? 그게 보니까 왕의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행동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를 인정하는 지혜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쓴 사람이 썼지요, 뭐.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이지요.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왕인 자기 자신이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보면서 보니까 신하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신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인 자기 자신이 참 왕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 앞에서 신하 입장이 되어보니까 내가 신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자신과 참 하나님의 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비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니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신하가 왕 앞에서 지켜야 할 이 행동의 원리를 사실 사회적인 구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켜야 할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뭔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가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시는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분 앞에 살아갈 원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합당한 복종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는데, 자, 왜 신자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했으면 신하는 반드시 그게 좋든 안 좋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안 지킬 때는 어떡합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거지요. 이것을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 보니까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신하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인생에서 불행이 없다. 고난은 있지요. 불행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고 왕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불순종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민스럽고 좌절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구조가 잘 돼 있는 교회도 없더라고요, 사실. 찬양 인도도 잘 돼 있지요. 성경 공부반도 잘 돼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참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활용해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무조건 안 와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겸손히 우리 교회를 잘 위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왜 악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악을 그대로 행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릴 텐데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여자가 남자처럼 자꾸 뭐라 그럴 때마다 제가 그때 우리 플로리다에서 이용했던 말인데 여자는 허리에 권총을 차도 여자야. 여자의 그 내추럴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서 애교도 좀 부리고 그렇게 해야 멋있지 않은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뽀이가 자꾸 이렇게 샤이하고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샤이하는 것은 그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사자가 숨어 있다고. 남자는 샤이하는 것 같아도 남자 속에는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여자가 아무리 남자처럼 해도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항상 그 속에 있게 돼 있다고요. 왜 사람이 자꾸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악을 자꾸 행하는지 아세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11절의 말씀을 가만히 가보세요. 왜 그럴까요? 제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자꾸 피할 수가 없을까? 그게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시작. 사람들은 정확한 말씀의 표현이 아닙니까? 사람이 악을 즐기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는 이유는 심판이 악을 짓자 말자 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봐도 괜찮아. 뭐 나중에 벌을 받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사실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심판받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죄를 웬만큼 지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어렵게 해도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한다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 심판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계속 죄와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꺼내야 할 그런 반항들의 죄가 내 속에 있는가를 보시면서 남자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생애의 요 버릇은 고치면 좋은데 그러면 더 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텐데 금단 현상이 당장 나타나도 그것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보는 걸 조심하세요. 컴퓨터 참 조심하세요. 아멘 아멘.
남자들의 본능 속에는 그게 숨어 있거든요. 그걸 즐기시면 안 되거든요. 인생을 망쳐버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속히 끊어야 하는데 자꾸 반항하는 죄가 있으면 끊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1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끔 고난이 올 때 정말 감사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믿으면서도 채찍이 없는 그 사람은 사생아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속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온갖 모든 죄를 다 짓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말 조심하고 살면서 미래의 풍성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참 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그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항상 1등해요. 그것도 2, 3학년 아예 그냥 올라가서 나이가 15살인데 이미벌스 하이스쿨 졸업하고 17살인데 대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의 정말 끊을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컴퓨터 게임입니다. 저 친구는 저것만 끊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방해받거든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제 조카들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런 악한 습관이 없는 애는 결국은 올라가서 잘 되더라고요. 결과가. 근데 그 악한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자꾸만 거짓말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으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악한 습관이 나에게 무엇인지 빨리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 보니까 믿으면서도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적시적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금방금방 내 마음속에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시고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3가지 우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 물컵입니다. 이 물컵인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컵이 내 인생이라고 그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는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입이 밑으로 내려가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부어도 자기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세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물을 담아놓고 있긴 있는데 이 물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들어서 물은 담겨 있는데 이 물이 자기 인생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컵이 있는데 밑에 뚫린 컵입니다. 말씀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컵도 채우고 적시지만은 이 물이 흘러내려서 다른 영혼들도 적시면서 나도 풍성하고 다른 사람도 풍성한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처럼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을 적시고 또 다른 인생도 적시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중에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은
거듭나서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 아는 말씀이야,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야, 목사님 또 똑같은 예화를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종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그 인생이 풍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말씀의 6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로운 종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이다. 인생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지만 그분만 의지하면서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7장 14절, 8장 7절에 보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8장 7절에 가볼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뭘 모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있습니까? 7장 14절에 가보니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잠언서인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니까 미래를 인생은 알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초만 되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원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하면 돌 들고 있다가 그냥 한 장 때리고 도망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그런 사람을 자주 봤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사인데도 정초만 되면 쫓아가네요. 그걸 성경은 돌로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바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미래를 이미 알아버리면은 꽤 많은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난리치고 하지만은 결코 이미 때가 늦은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을 닮게 돼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미래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웬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지,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찾아오는지, 왜 나만 세상에 외로운지. 네, 말씀이 내 심령을 풍성히 적시고 내 영혼을 터치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사실 친구가 없어도 되는 것 참 많이 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으로 내 인생을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자분들 같으면 외로우면 자꾸 밥만 먹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는 외로우면 어떡합니까? 자꾸 여자 따라가서 이상한 못된 짓만 하고 산다고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이 터치가 되면은 풍성하면서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더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지혜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혹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여러분 생애에 있다면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병원에 가면 웬만한 수술이나 심지어 치과에만 가도 우리가 마취를 하면서 우리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것을 책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너무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걸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말씀하시죠. 심슨, 그렇죠? 영국의 제임스 심슨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클로로프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병원에서 의술의 역사 속에서 정말 획기적인 발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통증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신도에서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서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말년에 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뻔하는 질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발견이 있다면 무슨 발견입니까?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백작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 생애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안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발견은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큰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지.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학생들이 그 선생의 입에서 클로로프롬이라고 얘기를 할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놀랐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자주 책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발견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전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날 주여 날마다 오늘 내가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